요한계시록 17장에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여자와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땅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 지금 바벨론의 음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왕국의 중심지고요. 음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10뿔을 가진 존재와 7머리를 가진 존재를 짐승으로 보고 그것을 타고 있어요. 이 음녀가 앉은 물,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권세를 가르쳐 말합니다. 근데 어떤 권세냐? 이러한 많은 나라와 백성들과 각 족속의 방언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다스리는 존재. 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7 산을 타고 있어요. 7 산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 근데 7머리도 사람으로 표현하고 왕들로 표현하고요. 뿔 10개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권세를 가졌고 나라들은 없지만 잠시 동안 왕처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7 산들도 나라와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7머리는 7 왕인데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하나는 잠시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나타날 존재인데 8번째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번째. 이 존재는 장차 음부에 들어갔다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날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데 설명을 이제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녀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사단과 이 세상의 악한 왕들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쳐서 없애고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음녀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카톨릭의 교황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17장이 말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의 교황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돼요. 로마 카톨릭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역사상 그냥 집계된 숫자만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 성경을 읽느냐? 교회가 성경 읽지 말라는데, 너 왜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느냐? 그래서 목을 베어 죽이고 배를 갈라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데 그들이 죽인 이유가 무슨 뭐 마녀였다,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참된 성도들을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다고 말하면서 4차에 걸쳐 십자군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회복운동을 했는데요. 그때에 죽인 사람들의 숫자는 집계가 불가능해요. 여자, 남자, 뭐 늙은이,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그 죽인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증한 모습을 한 그 내용이 교황이 붉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금잔을 들고 성체성사를 해요. 그리고 그가 들은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활이에요, 활. 그리고요, 솔방울을 이렇게 들었어요. 솔방울이 뭐냐면 이교이식에서 사용하는 씨를 뿌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성수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성수를 뿌린다고 하면서 뿌리는데, 그것은 이교도 의식의 농경신에게서 가져왔어요. 또 하나, 교황이 이상한 모자를 썼죠. 이렇게 된 모자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고기의 입입니다. 머리예요, 머리. 이게 다곤신이라고 하는 물고기 신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천주교가 모든 다른 이교도들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모든 종교의 상징성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황청의 한 방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이라 불리는 우상단지들을 다 모아다가 한 방에 모아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편말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천주교는요,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그 종교 통합을 제일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천주교예요. 모든 신은 동일하다. 결론은 한 가지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들은 다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그 신학적 이론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그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라너가 가톨릭 신부로 신학자가 되어져서 이런 얼토당토한 타 종교를 인정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세운 것이 WCC의 정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개신교 신학교들이 이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종교다원주의론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절반이 WCC에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혼합주의 카톨릭의
이 정치 세력화, 그래서 온 세계를 카톨릭으로 하나로 묶겠다라고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이 교황처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말하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교황 말고는 역사상에 나타난 존재가 없어요. 로만 카톨릭.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슬람일 수 있다. 아니다, 붉은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것들은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표현하고 있는 음녀의 증거들, 그러니까 상징들과 증거들을 3분의 1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7장과 18장이 말하는 이 음녀가 교황인 것은요, 100%를 넘어서요.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근데 지금 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남자지만 내가 봐도요, 어쩜 저렇게 인자하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거 한 번씩 웃으면요, 매력이 넘쳐요. 성스럽고 거룩하고 인자하고. 저만 그런가 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근본주의로 믿는 자들은 진멸당에 마땅하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잖아요. 우리를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라는 이 말을 어디에다 지금 빗대서 말하는 거냐면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과 IS의 근본주의와 이렇게 딱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진 나라와 국가마다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누구인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들로 우뚝우뚝 세워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황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자한 그 뒤에 사탄주의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 가톨릭이 권한을 잡으면 다 죽여마땅한 사람, 죽어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리들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 그 그림 프린트물 밑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성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둥글고 하얀 떡을 입에 넣어줘요. 근데 그 떡에 글씨가 써 있어요. ISI. 이시스라고 하는 SIS. ISI. 이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신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몸이라고 하면서 넣어주는데 실제로는 여신의 살덩어리를 넣어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그 여신과 하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면서 주는데 실상은 거기에 쓰여진 이름은 여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을 속여 넘기기 위한 음녀의 술수와 술책입니다. 속지 마세요. 피는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럼 걔네들은 그거 할 때 그러면 예수님 피는 뭐라고 해서 먹어요?
그 성도들에게 안 줘요. 이렇게 신부가 대신 혼자서 대표로 마셔요. 포도주를. 그래요? 예. 방법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음료의 정체는 이제 어느 만큼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뭐 공산주의건 중립국가건 자유주의 국가건 가톨릭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나요? 다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바티칸시티라고 해서 국가예요, 국가. 그런데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 고아원과 양로원과 병원을 세우고 봉사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카톨릭 인구가 한 8억 되는데 이 8억이 누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냐 하면 교황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도요, 교황의 권위 앞에는 꼬리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의 힘으로서의 수장은 될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존경과 추앙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미국 대통령이 교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로마 교황청의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고해성사에 신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으로부터 뭐 장관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하는데 국가 기밀까지도 고해성사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비밀을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의 CIA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니라 로마 교황청입니다. 전 세계의 비밀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교황이 오바마를 축출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오바마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고 흠잡힐 내용을 한 것까지 고백성사 들어온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바마 하나 퇴진시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무섭죠? 그래,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 7머리 10뿔의 짐승을 올라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올라타고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현존하는 존재가 지금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이 음녀를 그냥 로마 교황청으로 보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중에 음녀를 미워하여 옷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불사르게 돼요. 그러니까 음녀의 사악한 계획이 누구에 의하여 무너지느냐 하면 정치적 힘을 가진 이 짐승 7머리와 10뿔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계획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중진환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들이 7산 위에 앉았다. 이것은 큰 권세를 가르쳐 말하거든요. 지금 G7이 어디죠? 예, 우리 지금 지구상의 G7 그러면 7개의 강대국을 말합니다. 근데 그 7개의 강대국을 사실상 지금은 카톨릭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고요. 또 하나는 10뿔이 뭘까? 근데 10뿔도 왕으로 표현하는데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
이게 뭐냐 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일루미나티로 보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1달러 지폐 뒤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끄트머리 삼각형의 호루스의 눈이 있죠. 요게 다 무슨 상징이냐 하면 프리메이슨의 상징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미국 초창기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미국의 실질적인 엘리트 그룹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충관하고 있는 두 개의 이 돈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핀이고요. 또 하나는 로펠러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유대인 그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시리아라든지 이게 중동 국가들이 그 핵무기를 만들거나 핵발전소를 만들려 하면 이스라엘의 공군이 가서 폭격을 했어요. 벌써 2차례나 했어요. 그리고 이란도 아흐마디네자드가 핵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했었는데 미국이 미적미적하니까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폭격을 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했어요. 그럴 일이 왜 생기고 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 자그마한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주무르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 힘이. 미국의 월가의 돈줄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화폐를 제조해서 미국에 파는 화폐 제조국이 유대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이 여러분 마음만 먹고 경제를 탁 틀어주면요 미국은 경제적으로 파산해요. 우리나라도 IMF를 경험했죠. 그 IMF가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통화기금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 그룹이 뭐 빌더버그 그룹이라든지 또는 무슨 해골단이라든지 이런 그 엘리트 그룹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메시아 도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님이라고. 근데 이들의 메시아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환란 성전을 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선포할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그 어떤 모습을 위하여 지금 전 세계의 돈줄을 장악하고 정치적 이유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이 앞으로 전 세계를 몇 개의 다리로 쪼개기로 이미 작정했느냐 하면 꽤 여러 해 됐어요. 전 세계를요 10개의 지역으로 쪼개어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제2국가로 이들이 만든 뉴 월 오더라고 하는 이 계획 속에 교육을 담당한 파트가 우리나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그 WTO 세계 무역 장벽 철폐를 위한 계획들 있죠. 그 계획이 여기 속해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EU로 통합이 되면서 통화가 하나 됐죠. 유로달러, 유로가로. 요것도 FTA나 유럽이 한 덩어리 되는 거나 이게 다
이 10개의 지역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고 분석해야 할 것인가는 각 시대에 그 시대의 흐름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들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권세는 있다고 말해요. 예, 이 10개의 조직의 수장이 실제로 뉴월드 오더의 이 수장의 대통령이 뽑혔어요. 실제 존재해요. 그리고 이 10개 지역의 통치자들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중,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나라를 얻지는 못했지만 권한은 그만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오도민 협회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기 정릉에서 국기터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북 오도민 협회라고 하는 커다란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북한 함경도면 함경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 이북 오도민 협회 함경도 회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갑자기 문이 열려지게 되면 이 도민들이 그 지역을 가서 관장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나라 정책을 거기에 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지사도 뽑아놓고요. 군수도 뽑아놓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처음 들어요? 아니요. 예, 그게 이미 예, 그게 이미 예전에 수립되어져서 실제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곡식을 이렇게 수확한 나라는 그것을 전 세계에 재빨리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편을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리는 일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런 지구를 만들자, 이게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의 전단기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데 시온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온의정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온의정서의 내용은 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온의정서에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데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무식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게 만들기 위하여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시청각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시온의정서의 내용과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의정서의 내용대로 전 세계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악한 사단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착착 실현해 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의 문화가 악마주의로 사탄주의로 음란과 폭력주의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사탄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이들이 주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깨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7개의 산봉우리처럼 강력하고 거대한 힘들을 앞으로 발휘하고 세상을 지배해 가려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저들을 이기실 것이요.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17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 거대한 세력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음녀의 세력은 짐승으로 무너뜨리고 짐승의 세력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그 사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뭐냐? 사탄이요,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획들을 세워나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 한동안은 이 짐승이 자기들을 올라타고 조종하는 음녀에 의하여 그 피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세상적이고 악마적인 쾌락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싸우다가 패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음녀의 사악한 괴계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가 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요, 이 사악한 계획이 짐승들을 돕는 줄 알았는데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우두머리고 요건 정치적인 우두머리로 보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인 정치적 사탄주의와 그리고 종교적 사탄주의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풍조와 정치는 그렇게 정말로 가고 있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세계의 종교 통합도 이 음녀가 계획한 대로 음란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행위들이 그들의 사치와 부요의 정신을 잃어버린 세상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음란에 취하여 같이 부하내동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얻은 이 권위와 권력을 이 더 큰 세력에 의하여 더 많이 누리고 사용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WCC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적 세력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